예,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예, 오늘 광야길 걸어가는 중에 모세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일이 많고 피곤하니까 어, 아론이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모세의 장인이 50부장 또 100부장, 10부장을 이런 하나님의 일꾼을 찾아서 세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8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오늘 2월 13일 내용을 보겠습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는데도 역시 어려움 가운데서 실제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째서 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가? 그 이유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2023년도에 들어와서 매주 다른 곳에서는 성경 66권을 한 권씩 이렇게 매주 정돈하면서 인도받고 있는데 역사서를 이제 이번 주에 역대기 하를 정돈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전체 내용이 보면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지, 왜 왕들은 세워져 있는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탁 놓치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먹고 사는 거에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지 그러다가 재앙과 어려움을 겪는지 계속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해 나왔는가? 이것을 잊지 않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된 겁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또 육신적인 죄와 그렇게 죄의 배경 속에서 세상 배경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배경에 속도록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벌써 수천 년 동안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거죠. 수많은 번제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되실 메시아 언약을 놓치면 그거는 그냥 예배 의식만 치르는 거죠. 그죠?
아무리 구약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인도받아도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들을 끌고 다니는 궤장만 끌고 다니는 거지, 그 언약궤가 말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알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축복 속에서 살게 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는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우리 인간은 절대로 성공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답이 출애굽기에는 어린 양의 피라는 단어로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죠.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축복을 알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사단이 속이는 그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때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인간이 얼마나 어렵게 되냐면 돌 앞에서도 절하고 나무 보고도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 떠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다 원죄 아래 하나님을 떠난 배경에서 출생한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남자의 후손인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원죄에 속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약속을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복음에 대한 약속이죠. 바로 그 내용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붙잡을 때 해방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이 사실을 믿어야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묶여있고 집착하고 계속 따라다니던 재앙이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출애굽기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1장부터 50장까지 쭉 읽으면서 인도받았는데요. 창세기를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2가지 키를 우리가 붙잡아야죠. 창세기는 뭘 말하고 있죠?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만 인간은 회복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짐승처럼, 식물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도록, 그래야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인데요.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1장, 2장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창조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는 가운데 물고기도 고양이도 돼지도 개도 창조할 때 그렇게 안 했는데 인간만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하셨다. 이게 바로 창조하신 내용의 키예요. 열쇠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이 내용을 모르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냥 육신적인 복을 도와주는 수단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누군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내용은 따로 있는데 존경하는 에다가 제가 막 빨간 사인펜으로 막 줄을 그어놓고 이 사람이 나를 존경하구나, 이렇게 편지를 보면 그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이거는 그냥 머릿말이고요. 진짜 내용은 편지 중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존경하는, 여기다가 밑줄 긋는 것은 그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왜 인간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세상이 문제 가운데 놓여졌는지 그 이유를 성경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도 창세기에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됐구나.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시작되어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함께하는 축복으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사망 안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이 출생했기 때문에 스스로 컵에다가 바닷물을 담을 수가 없듯이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죄에서.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막 빌고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착하게 살고 그런 것으로 신에게 잘 보여서 복을 좀 얻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는 이유가 그 의미죠. 두 번째로 보여주는 창세기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실패가 왔다.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건강하지 않아서, 못 배워서, 돈이 없어서, 좀 능력이 부족해서, 뭐 겉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와 답은 아닌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 노력에 불과한 겁니다. 다른 점은 교회 간다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은 되지 않는다. 이게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복되려면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붙잡아야죠. 그 약속을 붙잡는 구약의 예배가 피 뿌리는 예배, 어린 양의 피, 누구를 상징하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결과로 창세기 6장에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을 말하는 네피림이 장악하게 됐죠. 그 사단의 세력이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데, 거기에 인간의 모든 삶이 묶이게 된 겁니다. 발전하고 향상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 배경에 몰두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죠. 물로. 그게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11장의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안 믿고도 잘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벨탑 쌓는 길이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면 어느 날 성공되는 조건들이 갖춰지는데 그거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죠. 하나님 없이 노력한 인생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열심히 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자영업에 매출을 아주 많이 올리는 그런 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말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만족이 오지 않아요.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빨리 물속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돼야지, 물 밖에 있는 것은 잠깐 퍼덕일 뿐인 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허비해서 절망과 한계와 허무가 찾아오는 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게 창세기 11장에서 보여주는 네 번째 창세기의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 배경 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뭘 하면요? 네가 우상 섬기는 갈대아에서 떠나서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복이 시작되는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천하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라. 우상 버리고 갈대아를 떠나라.
이게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죠. 여섯 번째로 창세기의 메시지는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언약의 축복을 누렸더니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았더니 농사를 지었는데 또 샘을 팠는데 샘 근원의 축복이 오고요. 100년의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늘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계산하던 야곱이잖아요. 수단 방법은 안 써도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막 머리 쓰고 막 세상 방법으로 몰두하고 그러면요.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지만 한 5년, 10년 지나가 보면 다시 출발선상에 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왕들이 섰을 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한번 읽어보세요. 원점으로 돌아가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왜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고 왜 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과 이겨야 되는지 바로 그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이루어지게 하시는 축복이거든요. 본인들의 힘으로 우상의 배경으로 군사력을 의지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이라고 바꿔라.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밥 먹으려고 일합니까? 아니면 돈 벌려고 합니까? 돈 벌면 뭐 하죠? 먹고 사는 거에 쓰죠. 돈 많이 벌면 하루에 밥을 10그릇 먹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완전히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인생을 살게 돼요. 비참하죠? 그게 인간이라면 반려동물보다 못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 영적인 비밀이 열리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제대로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계속 헤매게 되는 거죠. 좀 세상 말로 계속 먹고 화장실 가서 싸고 먹고 화장실 가서 싸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 가서 변 보는 것도 잘 안 돼요. 인생이. 버는 것도 안 되고요. 먹는 것도 안 되고. 또 혼자 먹기 뭐하니까 자식, 마누라, 남편 같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막 일하고 말이죠. 평생 그렇게 사는데 정말 그것이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 같으면 쇼펜하우 철학자가 말했는데 빨리 죽는 게 답이다. 인간은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 이름을 더 이상 그렇게 잔머리 쓰고 수단 방법을 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면 돼요. 너무 수단 방법에 세상 방법에 막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가 보면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 오늘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출애굽기가 뭐냐면 그런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광야길 가는 것 같지만 약속을 붙잡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유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 응답에 하루하루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세대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틈만 나면 불신앙하고 원망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틈만 나면 힘들다 그러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된다. 그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이게 여덟 번째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홉 번째로 구원을 말하는구나.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구나. 11번째로 이제 개인의 인생이
12명의 아들을 인생을 통해서 얻게 돼서 12지파를 이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민족으로 형성하게 되죠. 전도의 축복을 말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었죠. 마지막 요셉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전 고대 근동 국가에 오실 메시아를 증거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노예가 되고 어려움이 들이닥친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의 비밀,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약속을 놓쳐버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상태, 노예처럼 세상살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이 은혜를 못 받으면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불신자는 그래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를 죽여서라도 세상 것을 조금 누리다가 망하죠. 신자는 양심상 이것도 저것도 못하다가 그냥 천국만 가는 것뿐이지 너무 안타까운 삶을 이중으로 고생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창세기에 말씀하신 이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열심히 노력해도 노예가 된다. 출애굽기가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과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과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 결국은 열심히 사는데 노예처럼 사는 거죠. 불신자는 어쩔 수 없이 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살면 모든 사람들이 헤매고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터키에 바뀐 나라 이름이죠. 막 지진이 일어나서 오늘 뭐 뉴스에 보니까 3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똑같은 인간이 3만 명이 막 재앙이 들어닥쳐서 죽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냥 허덕이면서 세상살이하고 있는 동안에 우상 섬기는 민족과 나라들은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죠? 빨리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그 축복을 전하는 전도자들, 주의 종들을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완전히 헤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오는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피 바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 두 번째 주시는 기도 제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언제 해방받았는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언제 빠져나왔는가? 6월절에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6월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구슬할 필요도 없고 점칠 필요도 없고 저주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음성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은 다 끝난 겁니다. 뭐 점괘가 어떻다, 꿈이 뭐 사납다, 뭐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이 들이닥친다. 하나님이 전능자의 손으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해방, 죄에서 해방됐고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을 평생 괴롭혔던 흑암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출애굽기를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유월절의 비밀을 알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사용하셨고 민족이 되게 하셨고 애굽에서 노예가 된 것에서 종된 데서 해방받게 하셨다. 출애굽기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홍해를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도 건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18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직면하게 되는데 지도자인 모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드로 장로, 장인을 시켜서 모세에게 일꾼을 뽑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일꾼이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그 광야의 길에 이런 일꾼을 뽑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일꾼이면 틀림없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법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필요한 것을 하면 되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것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도 응답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것만 눈치채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성공되게 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업이 되도록. 그래서 목숨까지도 전도자 바울에게 담당하면서 자기가 모든 산업으로 벌었던 그 응답을 전도자들을 돕는 일에 정말 모든 것을 드리고 인도받았던 인물이죠. 생명까지 내어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상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말고 그냥 세상의 그 권세와 그 내용들을 얻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그렇게 들이닥치는 겁니다. 참 못 깨닫고 있는 거죠. 모든 인생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일이 그 축복을 나타내고 영향력을 입히는 그 일이 나의 주업이고 내 부업은 지금 하는 내가 몰두하는 그런 일이 내 부업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불신자하고 똑같은 목적으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 다르죠. 그걸 보고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양의 피를 뿌리는 예언을 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한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일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혼자 할 수 없으니 이런 일꾼을 세워라.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일꾼을 원하시는가? 진짜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전 성경에는 21절에 제덕이 겸전한 자 이렇게 됐는데요. 이 개역개정판에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세상을 아는 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분야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능력 있는 사람, 재덕이 겸전한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일꾼을 택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을 붙잡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자꾸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축복을 놓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명확합니다. 엉뚱한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도 보면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왕들을 축복하니까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때문에 복이 온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 축복을 걷어가죠. 우리는 자꾸 엉뚱한 이익을 생각합니다. 빨리 경제적 자유가 와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놀 수 있는 부동산, 경제 시스템, 여러 가지 막 어떤 물질의 풍요를 막 얻어서 자손 대대까지 놀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부를 축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이 축복을 매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허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 재능,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해서라도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돼야 된다가 아니라 너무 이 축복이 크니까, 이 경험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원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헌신자로 세워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이 축복을 놓치는 이유는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먼저 주셨죠? 아직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 앞서서 그들을 위하여 먼저 대표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죠. 나보다 더 훌륭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이 전부 다다,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게 임하고 있는 축복을 나타나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주시는 결론은 뭐죠? 세상 정복을 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이익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주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이 방향을 버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때문에 주셨느냐?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진실무망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손발을 떨고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세상 방법이 통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재덕이 겸전하고 또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되게 행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자를 뽑아라. 진실무망한 자, 무슨 이익을 보려 하지 않는 자.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광야길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응답의 큰 문을 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문이 크게 열리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응답의 기준들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유, 그 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바꾸시고 역사에 나가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